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를 축복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죠.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은 이 민족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 오늘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성읍가들은 생활의 터전이 아닙니까? 성읍에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들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래서 이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주시겠다. 이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5절에서도 보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일용할 양식, 그래서 궁핍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약속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 가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장소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저절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복을 누리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약속,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조건이 무엇인가를 잘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결과, 복을 누리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것이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것을 또 한번 반복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들은 대로 살아가죠.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들은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사고하고 들은 대로 살아가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들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도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팔랑귀가 있죠. 이 말 들으면 이쪽, 저 말 들으면 저쪽,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팔랑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꼭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말씀을 공감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수용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그냥 참조 삼아 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생명처럼 여기고 중심에 받아들여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1절에 나오죠. 이어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깊게 살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부분에서는 명령, 모든 명령, 이렇게 말씀을 모든 명령으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과 같은 것이어서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순종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소중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대단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교만하고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고 말을 잘 듣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금방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떠나는 야생마와 같은 이런 본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고, 다윗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모든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는요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랬죠. 순종의 가장 큰 모델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의 가장 큰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놀라운 순종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9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순종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델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요, 죽을 정도로 복종하는 것. 원래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 성향이, 불순종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것은요, 어쩌면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과정에서 죽을 정도로, 죽기까지 죽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종의 정신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과 경청,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특별한 말썽은 안 피워도 할머니 눈에 좀 어긋나면 저희 외할머니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늘 잔소리를 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이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 참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늘 신명기 28장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거 한 번으로 부족한데 5번, 6번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너무 지나치게 반복하면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강단에 붙어있는 7가지 실천사항이에요. 실천사항. 이것은 우리가 좀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예수 잘 믿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7가지를 잘 정리해서 본당에 딱 걸어놓고 주보에도 실어놓고, 그래서 성도들이 저걸 항상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7가지 7대 실천사항을 신앙의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죠? 회개 고백, 회개 고백.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심령이 살아있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회개하는 심령이 굳어져 있으면 예수는 믿어도 신앙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의 심령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회개의 심령이 굳어져 버리면 신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심령을, 자기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회개가 살아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기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백.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회개의 마음과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예수 지금 잘 믿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죠. 회개하고 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경청. 그죠? 회개한 마음에 뭘 담아야 됩니까? 말씀을 담아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나서는 말씀 경청,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죠.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 마음판이 좋아야 되는데 이 마음판은 회개할 때 말씀을 받는 마음판이 잘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마음속에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듣는 데서, 잘 듣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회개했죠. 두 번째 말씀 경청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실천. 기도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실천해야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회개, 말씀, 기도,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 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해주신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기도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면 깨어 있는 거고 잠자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를 가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했죠. 말씀 들었죠.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교회 섬김이에요. 교회 섬김은 기도를 앞서지 말아야 돼요. 말씀 없이 교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섬김의 자세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되는 거죠. 교회 섬김과 교회 약속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것. 교회 일도요, 어떤 분은 자기 중심이야. 마음에 들면 너무 요란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만둔다고 때려친다고 사라지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섬기기 전에 먼저 회개 말씀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말씀 기도를 하고 은혜 받고 사명감 다지고 교회 섬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 교회 섬기니까 자기 일 하는 거고 자기 명예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서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때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의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 그 사람이 뿌리 깊은 든든한 신뢰가 가는 신앙인이 되고 신앙 성품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요, 제가 모태신앙이지 그리고 목사 아들이지 신학서적도 많이 읽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교만해지고 눈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심지어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지도하는 청년부 목사님 문제 많아. 그래서 늘 어느 날 문제만 얘기하며 청년부 시절과 교회학교 교사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초보 시절에 지나고 보니까 초보 은혜 받았을 때 이래요. 초보 은혜 받았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몸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자랐는데 교회와 나는 분리할 수가 없는데 내가 교회에 준 것도 없이 섬긴 것도 없이 큰 소리만 치고 그리고 비판만 했구나.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교회의 부름이라면 무조건 예한다. 아예 작정을 했어요.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면 똑같은 목사님인데 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부탁하고 부장님이 부탁하면 예, 무조건 예했어요. 무조건 예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행복해요. 내 신앙이 성장해요. 교회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깊이를 알겠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조용해져요. 그동안 조용해지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만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문제는 나였어요. 내가 입 다물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해하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은혜스럽게 평화롭게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도 은혜 받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말씀, 기도, 섬김, 그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있어요. 성도 관계, 성도 관계. 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성도예요, 성도. 내 몸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너와 내가 한 몸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성도의 관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자기 몸처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나는 인생을 바칠 거예요. 그게 교회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관계를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뭡니까? 복음 전파. 교회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파합니까?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교회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더 하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어떻게 해야 되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 한번 나갑시다, 예수 한번 믿읍시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강건해서, 그래서 교회를 채워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곳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무리 살펴봐도 한 사람도 없어. 그분은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수용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있죠. 헌금 생활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헌금이 인색해. 그분은 지금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신앙이 더 크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막혀서 신앙이 뻗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0의 1조 감사생활, 헌금생활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할 때 그 사람은 물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가 봐라.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잡으려고 하고, 내가 아끼려고 하면요, 별로 아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물질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내 운명을 결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교회의 7대 실천사항은 내가 좋은 신앙인, 좋은 교훈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용해야 될 7대 실천사항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